성경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저런 뿌리일치, 이를 두고 성경의 가치, 그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그릇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인간의 언어, 세상의 언어로 기록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오롯이 기록하기에는 우리 인간은 지극히 부족합니다. 또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또한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 말씀드렸던 문맥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맥은 단순히 글의 앞뒤 관계에서의 문맥일 뿐 아니라 그 말씀 또는 그 기록이 전해진 그 상황적 배경으로서의 문맥 또한 포함됩니다. 즉 문맥이라고 할 땐 언어적 문맥과 상황적 문맥을 고려해서 이 문맥의 바탕 위에서 그 글,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 실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를 두고 저는 문맥 없이 의미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문맥 없이 사전적인 정의로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표층적인 의미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란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경우의 사랑은 희생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의 사랑은 열정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의 사랑은 쾌락을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이처럼 각각 다르게, 그리고 실제 의미, 구체적인 의미로 다르게 쓰여지는 것은 그것이 문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구절 또한 우리는 문맥이라는 상황을 전제하에 읽고 또한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의 지금 줄인 자는 그 의미의 본질상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이든 누가이든 이 저자들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세상에서 헐벗은 자, 그들이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 둘 다 산상수훈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지금 줄인 자, 이 모두는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에 매여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수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지금 줄인 자, 이 구절 역시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에 처한 자가 다시 물질적인 풍요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줄인 자라고 말할 때 그가 줄인 것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마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에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 산상수훈에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 그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에 의해서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었을 뿐 서로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에 의해서 강조된 의에라는 수식어, 의,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의는 무엇입니까? 물론 의는 정의와 공의를 포함해서 옳음입니다. 옳음과 바름, 이것이 의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의라고 해서 옳음, 바름,
착함, 선행 이런 세상의 가치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의 도덕적 의 또는 세상의 법률적 의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정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정의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정의, 법률적인 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을 통한 최소한의 기준 그 정의가 없다면 아마 세상은 오로지 강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야만 시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법적, 도덕적 정의 이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도덕적 가치, 법률적 가치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정해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사회에서의 성과 결혼에 대한 그 도덕과 법적 기준 그 정의가 서구나 또는 우리 한국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이다, 이것은 불의하다 라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 나라에서는 그곳에서는 정의가 되고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 장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그 의는 세상의 도덕적, 법률적 정의 이를 넘어서는 또는 이를 포함하되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때로는 이를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구별해 말합니다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의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요컨대 영원 불변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리고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계명으로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의의 본질일 것입니다. 결론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에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찾아 나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갈급하나이다. 날 도우소서, 나를 품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침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갈급함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고 마침내 배부르게 되는 것, 즉 연약한 자, 작은 자, 세상에 고통받는 자로서의 그 처절했던 아픔들이 사라지고 마침내 마음에 평안,
진정한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구절의 핵심 메시지, 즉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테면 예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찬란한 복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하는 자, 세상의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세상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지는, 가득히 채워지는 그 소중한 복 누리시기